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32면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석절 말씀을 이렇게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니 예수님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혼에 관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답변하고 계셨죠. 결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었고, 또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모세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면, 또 제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나온 독신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독신으로 사는 원리가 무엇인지, 천국을 더 가치 있게 받는 것을 위해서 독신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삶이 결혼하는 것이었죠. 결혼하고 세육하며 번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는 하나가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이 어떤 결혼입니까? 이혼할 수 없는 결혼입니다. 이혼이 없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음행으로, 간음으로 이 결혼을 깨뜨리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이 결혼의 언약을 간음으로, 음행으로 깨뜨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혼이 없는, 이혼할 수 없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그런 다음에 독신으로 살아간다 할 때 내가 편하고, 시대가 뭐 요즘은 다 욜로 시대에 혼자 살아가기 더 편리하고 더 수월하고, 뭐 가정을 건설하는 것이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뭐 돈에 부담이 많이 있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받기 위해서 선택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어지는 13절 이하에서 이런 결혼의 가치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시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가정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제 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라는 주제가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 가르쳐주신 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겸손이 어떤 겸손이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해서 착해서 선해서 겸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모밖에 모르고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그 의존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 이런 겸손을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또 한 번 말씀하시는 오늘 19장에서 이 대목은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게 되는 16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고 16절 이하에서 재물을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장면과 또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아주 크게 대비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지금 안수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데리고 나온 그런 아이를 또 부모를 냉대하고 또 쫓아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또 그들을 품으시고 이 어린아이를 환영하시는지 이 짧은 구절에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16절 이하에서 어떤 장면이 또 펼쳐지냐면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가 조금은 찾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비춥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물 많은 청년.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재물에 자기의 모든 삶을 쏟아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다는 그 모습이 오늘 16절 이하에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혼과 결혼 그리고 독신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자녀들을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13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합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누구를 꾸짖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꾸짖고 있습니까? 부모들을? 어린아이들을? 근데 13절의 목적어가 주어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부모가 데리고 나왔으면 부모들에게 이렇게 막 꾸짖었던 모습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13절의 주어는 어린아이들을 그죠?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고 어린 아이들을 이 주어입니다. 이 아이들을 꾸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13절에 아주 부각되고 있는 장면인데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바꾸시는데 그런데 어린 아이들까지 지금 쫓아와서 방해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는 지금 예수님께서 한창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인데 왜 시끄럽게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이 경건한 분위기를 망치는가? 그러면서 부모에게 막 이렇게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향해서 지금 안수받기 위해 부모들이 데리고 나온 아이들을 향해서 꼬집고 있는 그런 장면을 13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무의식 중에 잠도 모르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피곤하기만 하고 요구도 많다. 뭐 이런 생각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통적으로 당시 2000년 전 고대 사회가 그 문화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우시면서 눈앞에 확인시켜 주시면서 분명히 가르치시고 또 깨우쳐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까지 깨우쳐 주셨는데 강조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안수받고 기도받기를 원해서 나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혀 변한 게 없죠.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면서 심지어 꾸짖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너무나 쉽게 까먹고 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다짐도 해보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 삶의 태도가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늘 그렇게 해왔던 관성대로 쫓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니까 까먹고 있는 것이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 안에 체득되어 있는 쫓아 살아왔던 그런 삶의 관성이 여전히 그들을 이끌어가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며 반응하게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늘 하던 대로 그저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또 멈춰서서 생각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말씀의 가르치심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구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것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붙였군요. 오늘 이 13절의 마지막 대목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곧바로 반응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붙이는 거죠.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데리고 오매 붙였거든요.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조금만 멈춰서 생각이라는 걸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조금만 기억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제자들 한 놈이라도 나서서 그렇죠? 이게 아닌 것 같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 멈춰설 수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랬다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겠죠. 예수님,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할까요? 예수님, 괜찮습니까? 괜찮으세요? 지금 데려와도 될까요?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연예인들, 아이돌 뭐 경호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설을 걸어서 뭐 경호원들 엄청 시끄러운데 고발, 고소 당하고 너무 뭐 강경하게 너무 강압적으로 팬들을 이렇게 막아서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막 밀쳐내면서 넘어지고 다쳐서 경호원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을 고발하기도 하는 일들이 매스컴에 얼마 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연예인은 그걸 원했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팬들을 이렇게 밀어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좋아해줘서 처자 나와서 그냥 환영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경호들이 더 밀어내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사진 찍지 못하게 만들고 밀쳐내는 그런 일들. 사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때에, 생각하지 않을 때에,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이런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도요, 우리의 행동하는 것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부르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